오늘부터서 걷기 위해서 넘어진다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대언하겠습니다. 톰 크루즈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액션과 스릴이 넘치는 영화입니다. 1996년도에 미션 임파서블 1이 개봉된 후에 지금까지 6편의 영화가 제작되었고 또 올해 7번째 영화가 또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재미도 있지만 영화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한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어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직역하면 불가능한 임무라는 뜻입니다. 미션인데 임파서블, 가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인공은 불가능한 임무를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그 임무를 완수해냅니다. 이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는 이미 제목에 나와 있죠. 미션 파서블이 아니고 미션 임파서블, 가능한 이야기를 해내는 것은 재미가 없죠. 손에 땀도 나지 않고.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을 헤쳐나갈 때 흥미도 있고 영화에 재미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실 미션 파서블이 아니고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있는 사람은 아주 생기 있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목숨을 바쳐도 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날부터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천국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또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냥 밥 먹는 게 아니고 그 밥이 꿀맛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즐겁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또 목숨을 걸 만큼 어떤 일이 있는 사람 역시 행복할 것입니다. 미션 파서블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미션 파서블뿐만 아니라 미션 임파서블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죽도록 죽을 일을 찾는 존재랍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살아야 될 이유, 목숨을 걸 정도로 뭔가 내 몸을 바쳐서 해야 될 미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일을 만나면 살지만 가능한 일만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무료해집니다.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실 때마다 제자 훈련에 들어오신 성도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십시오. 이 문구가 대단히 파워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이 말씀 공부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집중하자는 겁니다.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아프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자, 죽지도 말자. 그만큼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일 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파도 감당할 수 있고 죽을 위기에 놓여도 다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멋지게 살다가 죽은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모세를 꼽을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죽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죽었다는 뜻입니까? 병에 걸려 죽은 게 아니라 사명이 다 끝나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병도 걸리지만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다 마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과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오후 5시 품꾼 기억나시죠? 오전 6시부터 품꾼을 불러내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다 모집했어요. 오후 5시에도 장터에 그 장터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품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후 5시면 일할 시간이 얼마만큼 남았죠? 1시간 남았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장터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일 능력이 부족했을 거예요. 제일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새벽에 부름받았을 거예요. 오후 5시까지 이 장터를 떠나지 못한 사람은 제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먼저 부름받은 사람마다 가장 뛰어난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포기할 줄을 몰라요. 왜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먹여 살릴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의 위치라는 것, 가장의 자리라는 건 굉장히 거룩한 일입니다. 사회에서 때때로 냉대를 받고 좋지 못한 일을 겪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견디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6.25 전쟁 때 가족들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살아나셨지만 혼자 내려오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자식들을 줄줄이 다 데리고 온 가족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혼자 편안하게 내려오신 분들은요, 오히려 더 고난 앞에 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삽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죽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삽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반복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하나로 호응하자는 의미입니다. 눈치채셨죠? 십자가가 있으면 삽니다. 반대로 십자가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에게는 미션 임파서블이 있으십니까? 가슴을 뛰게 하는 미션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미션 임파서블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미션 임파서블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미션 임파서블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흩어져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흩어지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동일하게 노아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가득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으로, 온 땅으로 흩어져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션 임파서블이 떠올려야 되는데 사실 떠오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늘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특별한 미션일까 싶으실 겁니다. 여러분,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흩어지라, 이 말씀은요, 나그네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그네로 온 땅에 흩어져 살아간다는 것,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이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흩어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서 나온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걷기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넘어진다라는. 여러분,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걷기 위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걷는다,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럭저럭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고 미션 임파서블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미션 임파서블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읽을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미션 임파서블과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마지막 4절 끝부분에 무엇을 면하자고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의 핵심은 뭡니까? 흩어지라는 말입니까? 흩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흩어지라는 말씀인데, 바벨탑을 건축했던 이 당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션 임파서블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11장은 하나님의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미션 파서블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건축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뭐에 비하면? 나그네로 온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탑을 쌓고 안정적인 삶을 형성하는 것이 훨씬 쉽겠죠. 바벨탑이란 전체주의를 의미합니다. 내가 곧 옳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바벨탑은 하나님 외에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현대인들이 건축하고 있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반발로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이란 인간의 이상이, 인간의 과학이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이성이 최고로 달했을 때 터졌던 게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 일을 겪고 나서 반성을 한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 사상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내가 옳다, 이 모더니즘의 반발로 나온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옳다라는 진리입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른들이 말하면 듣는 흉내라도 냈어요. 요즘은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중학생들 만나서 야단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 나죠. 왜 내가 내 자유를 행사하는데 간섭하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진리예요. 모든 것이 옳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정말로 옳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든 음식을 다 안 가리고 먹어도 되죠? 마약도 먹어도 되고, 모든 음식 다 좋은 거라면서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미션 파서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미션 임파서블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자유와
평안이 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임파서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죠. 변치 않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 속에도 여러분들이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흩어지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 속에도 여전히 미션 임파서블이 등장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벨탑을 쌓는 미션 파서블을 이루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그네의 삶을 과감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역시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미션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9절 같이 보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땅에 충만하라. 땅에 흩어져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잘못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왕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내가 옳다, 내가 왕이다, 나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을 볼 때나 사회생활 할 때 덕을 쌓고 교양 있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보니까 그 미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온 땅에 흩어져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미션 임파서블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자유가 임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의 언어의 의미는 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면 우리는 존재입니까?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셨죠. 하나님이 너무 독선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존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재물,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할 때 사람은 탐욕의 노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바벨탑을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 이게 바벨탑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존재물의 노예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데올로기 중요하죠. 이념 중요하죠. 여러분, 이념이 중요하지만 이념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이념 때문에, 다른 가치관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념을 가지고 왼편 오른편을 갈라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지 말고 내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곳곳으로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어롭게 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신 분들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열매를 거둔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달라요. 열매보다 누구를 조금 더 사랑합니까? 존재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했어요. 합격한 다음에는 합격을 숭배합니까?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계속 말하고 다녀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야. 나야.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사람은 궤도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나그네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이 정도 된다라고 떠벌리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열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삭이 오늘 구약의 본문이니까 우물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 앞에 이삭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이삭은 우물보다, 열매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쉬운 사명이 아니지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열매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열매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보다 하나님을 더 영어롭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을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삭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과 우물전쟁에 승리했는지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를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블레셋 사람과의 우물 전쟁에서 승리한 비밀을 찾아내셨습니까? 승리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삭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싸움에 휘말렸죠. 이삭과 우물 전쟁을 시비를 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의로운 사람들입니까? 불의한 사람들입니까?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되게 비겁하고 비열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소유했던 그 우물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구를 막아 놓았고 이삭이 다른 우물을 파면 자기 것이라고 또 우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 옮겨서 우물을 파서 물이 터지면 그때도 다투고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계속 옮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이때 옮길 때에 억울함이 있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옮겼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만약 앞전에 팠던 우물이 아까웠다면 옮기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재판 걸어야죠. 근데 이삭은 옮깁니다. 왜 옮겼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미션 임파서블을 생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아도 이삭은 언젠가 그 우물 곁을 어떻게 할 사람입니까? 떠날 사람입니다. 시비를 걸고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떠난 게 아니라 원래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우물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존재물을 숭배하지 않고 존재이신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찾아보지 마시고 다 아시는 사건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온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셨죠. 이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말이 없이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말이 없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그 의미를 알아요.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힘이 더 셉니까? 이삭이 더 힘이 팔팔할 때입니까? 도망치려고 하면 아브라함을 훨씬 멀리 해놓고 도망칠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션 임파서블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멈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렸고 이삭 대신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그 순양을 번제물로 바친 사건 기억나시죠? 이때 이삭은 목숨만 건진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죽다가 살아나면 와 죽을 뻔했어 살아났어 살아난 것을 감사하십니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겁니까? 오후 5시 그 품꾼이 오후 5시에 주인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단순히 하루 일할 수 있는 일만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교회 밖에도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니면 예배당 밖에서 만난 게 훨씬 많습니까?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만났어요.
우물 문제, 일상의 문제예요. 사업을 하다가 벌어진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이삭이 경험한 다음에 무슨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이성과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초월적 하나님의 그 경험이 이삭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 잘하지만 똑똑함만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잠언에서 말하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레위기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혜가 주어져요. 그 하나님의 초월적 경험을 이미 한 이삭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다가왔을 때 이성으로만 대처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대처해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면서 버티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좋은 토론자가 나쁜 토론자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기든가요? 논리적인 남편이 이깁니까? 논리를 초월하신 아내가 항상 승승장구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논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떼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주장은 없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반박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요, 골대를 늘 옮겨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골대를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반박만 하지 자기 주장과 견해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골대를 맨 움직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삭에게 블레셋이 했던 싸움이 바로 이런 비겁한 싸움이었어요. 분명히 이삭이 판 우물인데 내 것이라고 우깁니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잖아요. 아버지 때부터 유산으로 받아온 우물인데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걸 파면 또 시비를 걸어요. 다른 데 옮겨서 우물을 파도 자기 것이라고 우겨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삭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논리적인 생각 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초월적 경험이 있어요. 골대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이삭에게 전략을 폈지만 블레셋은 결과적으로 이삭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과 직접 맞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임파서블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 고난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임파서블과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원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흔들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 특히나 우리는 기도가 막히고 예배 생활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돼도 정말 잘못된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프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 숭배예요. 악에 대하여 가장 좋은 대응은 거짓말에 압도되지 않는 것이에요. 나그네의 인생이랑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미션 임파서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거짓말이 들통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사기꾼들이 지금도 영업을 저렇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는 사람, 꼴대를 움직이면서
바벨탑을 쌓는 무조건 이기는 전략을 취하는 사람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입니까? 따라서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갑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 신앙에 방해가 되었다. 그런 핑계 이제 그만하십시다. 원래 우리는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온 땅에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미션 임파서블을 어려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나는 나그네인데 그런 불이익은 당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본래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이삭이 우물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우물전쟁에서 승리한 이삭은 그 승리한 다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이삭은 르호봇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걸어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르호봇, 이제 장소가 넓게 되었다. 이제 살만하게 되었다. 문제와 근심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르호봇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걸어갑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걸어갔던 이삭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할렐루야. 아멘. 만약 르호봇에서 계속 안주했다면 이삭이 놓쳐버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최근에 맺혀지셨습니까? 조금만 좋아하시고 바로 떠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잠깐만 묵상하시고 바로 이동하셔서 나그네 인생 여정을 계속 가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놀라운 점은 그가 블레셋과 우물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의 행동입니다.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르호봇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징이고 표적입니다. 그 표징을 숭배하지 말고 그 표징이 가리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거룩을 잃어버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사라져버렸어요. 한때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습니까? 지금은 기도 소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1시간이 넘어가면 몸은 비틀고 난립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셨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칭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것은 존재론적인 거룩입니다. 원래 내 삶은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데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다음에 그대로 안주하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개신교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칭의와 성화 사이에 너무 간격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자. 그러면 끝이에요. 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갑자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동력이 필요하죠.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동력을 얻습니까? 예배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동력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항존직 피택되신 분들 많이 안 괴롭혔거든요. 수요일 날도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는 아니었는데 너무 하시더라고. 네?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고난주간 특세가 계기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좀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생각을 깨뜨리십시오. 성경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설교 요약을 다시 필사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삶을 바꾸어 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삭이 블레셋 사람과 싸웠던 그 비밀은 하나님의 영적 체험,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그 경험이 이삭으로 하여금 물질을 뛰어넘는, 성공을 뛰어넘는, 열매를 뛰어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지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잔소리처럼 말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율법주의예요. 둘 다 틀렸어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죄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걷기 위해서 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진 게 아니에요. 거룩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이 시리즈는 주제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에요. 이번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옷만 정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복잡한 거 정리하시고 심플하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8장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을 향하여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 원합니다. 바벨탑에서 돌이켜 이제 온 땅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드높이고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구주기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제는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약하고 찢긴 자,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편견을 가르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진정한 참된 봉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